어떤 단어의 반대 개념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념 말고 통찰력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한다, 망각한다. 그러나 기억의 통찰력을 넓혀주는 반대말은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기억은 과거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반면 상상은 미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럼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 보면 중요한 일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자, 이 중요한 일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 덜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는 일?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일의 반대 개념은 급한 일입니다.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의 80%를 급한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더라.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리더들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한 일을 행한 후에 급한 일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 다 산 후에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해 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떤 단어, 개념, 의미의 반대 개념을,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좀 통찰력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살았던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서 고위 관리로 호식하고 있을 때 고국으로부터 동족 몇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국의 근황을 물었더니 그들이 들려준 대답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어느 구석에서도 희망적인 단어, 희망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절망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줬던 성과 성문이 다 사라졌다. 이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망가져서 말입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해도 막아낼 힘이 없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성과 성문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뿐 아니라 큰 환난을 당했어요.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재난 수준의 고통입니다. 지진이나 또는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것이 들이닥쳐 완전히 초토화된 고난, 거기다가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경멸을 상징하는 능욕까지 뒤집어 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조시지도 아니한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이란 어려움에 있는데 하나님은 수수방관만 하시는 것 같고,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이제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와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가졌는데 불난집에 부채질난 격으로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더 상황은 열악해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그 마음 한구석이 답답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하셨고 성문은 불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깨달음과 어떤 도전을 주셨기에 느헤미야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제2막을 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느헤미야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다 불타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 역사를 내가 바로 너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 불타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일으킬 것이고 전보다 더 강하고 더 놀랍고 위대한 것 내가 친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희망이 불탄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잠복해 있는 그 절망, 그 패배주의가 불탄 것으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고통스럽게 앓는 대상포진이 어릴 때 알았던 이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이렇게 탁 깨어지는 순간 신경을 갉아먹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면 깊은 곳 속에 잠복해 있는 이 깊은 상처, 이 패배주의, 노예의식, 이 절망감,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불태우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다 불타버린 그 속에서 새로운 순이 돋아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이러한 새 일을 시작하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유를 세우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불탄 것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일으키실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듯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 희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희망입니다. 불탄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만이 내 희망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서실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막고 내 인생을 안락하게 해주는 성문과 성벽이 내 모든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은요, 그게 불타 없어지면 거기서 끝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더 이상 지탱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이 불타 없어져도, 내가 그렇게 공들인 것이 허물어졌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짓밟힐수록 더욱 굳세게 일어나는 잡초와 들풀처럼 하나님은 희망의 새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느헤미야, 그에게 하나님은 재건의 위대한 희망의 대명사로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100년 넘게 못 이뤘던 일을 50여일 만에 놀랍게 이루었던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주변에 함께 기생했던 이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느헤미야와 이 재건을 이룬 사람들을 미워하고 견제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야, 느헤미야는 다르구나, 추앙받는 존재로 부상케 하십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공 과목이시군요. 새로움이라는 수식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친히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 역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아내와 남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자신했던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어떤 기대감이 허물어지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신부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참담한 채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게감을 내가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견디어내기 힘든 수치감이 내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었어. 고개를 들고 다닐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독이시고 안아주셔야 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점점 거두어지는 것만 같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나를 향해 언제 내리쳐질지 모르는 것 같은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교회의 실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불타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들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게 하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이 새로운 희망의 눈을 떠서 볼 때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갖고 사방에 터져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제주원학교의 팀은 동문시장을 거쳐 산지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건너받은 전도지 내용을 보니까 오늘 설교 주제와 딱 맞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배우 주다영 우리 자매님이 재능 기부와의 모델로 섰고요. 타이틀은 괜찮아 넘어져도 느낌표. 진짜 세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딪혀 넘어져 마음이 까질 때이지요.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손을 잡아주실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이 질문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떼어낼래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옛사람,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불타야 드디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님이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둘 다 터져서 둘 다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예수님의 비유 교훈은 이런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하는 그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위대한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시는 분, 새로운 물꼬를 터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요, 재건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무엇이 불탔다는 소식을 통해 이제는 희망은 다 없어지고 절망만 남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어제 전도를 마치고 동문시장을 거쳐서 교회로 올라오는데 어떤 여성 두 분이 함께 옆으로 나란히 걸어왔어요. 여쭸더니요, 제주도뿐이 아니라 서울에서 우리 제주도 전도하는데 동참하게 오셨답니다.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분들인데요,
참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주가 복음화율에 저점을 찍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면 희망이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고 계십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실은 희망보다 절망의 소식이 우리를 점점점 포위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절망의 소식을 듣는데 익숙하면 절대 우리는 이 절망의 포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용광로와 같다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희망이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용광로에 넣어진 것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희망이란 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녹아졌지만 불순물을 빼내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작품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사람은요,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희망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출정 예배를 드리고 제가 축도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 한번 이거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제 개인 컴퓨터에 그거를 저장해 놓고 제목을 치는데 피곤했는지 어쨌는지 축도라고 했는데 도축이라고 친 거예요. 그래서 웬 도축 하고 이걸 이제 축도로 바꾸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종아, 이 영락교회 예배당이 어느 터전 위에 세워졌느냐? 도축장. 하나님은요, 도축장을,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도의 전당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군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제가 어제 오후에 누렸네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절망의 소식을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의 하나님의 언어로 그것을 치환하고 재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저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저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입도 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노성적으로 너를 둘러 진칠 거야. 네 이마는 금광석처럼 내가 강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 담대하게 말해라. 그들이 아무리 너를 향해 말을 쏟아 부어도, 아무리 너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내가 함께하는 한 너는 내 이 생명의 말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세상 보기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참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대적할 어떤 무기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늘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았던 그 사람이요, 어느 순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어진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 눈에 천덕꾸러기처럼 보였던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새로움의 주체이신 하나님, 새로움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친히 베풀고 계십니다. 절망의 성에 갇혀 절망의 덫에 묶인 채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희망의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눈을 한번 돌려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뜻은 어떤 힘과 의지가 한 방향으로 계속 쏠리다가 말입니다, 어떤 순간 어떤 사건 계기를 통해 그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페르시아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호의호식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 재건이라는 제2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 그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방 나라에서 고위관리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그 인생의 기록 전부였던 것과, 비록 조금 고생은 되고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재건하여, 그것도 100년 이상 안 된 것을 단 50일 만에 재건하여 무너진 사람들을 향하여 재건의 아이콘, 희망의 대명사가 된 사람의 인생,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망은요, 절망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 2부의 찬송가 345장에서 모진 비바람 성난 파도 몰려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네. 그러나 그 배 안에 하나님 계신 걸 알고 비바람 불어치려면 불어쳐봐라, 성난 파도 날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봐라, 이 배 안에 하나님 계시니 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뱃사공이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절망인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도 뱃사공처럼 비바람 향해, 폭풍우 향해, 나는 네가 아무리 나를 꺾고 희망 뺏어가려 해도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사역의 변곡점을 향해 달려가셨던 기록,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능욕하고 침뱉고 죽여 없앨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리 절망의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가도 희망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시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절망의 소식이 여러분 마음에 울리도록 이제는 허용치 마시고 그것을 희망의 언어로 바꿔달라고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희망의 하나님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그곳에 새롭게 하실 희망의 새로운 싹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절망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에만 길들여 살아가는 것은요,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의 혼돈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정면으로 저항하고 대항하여 인간이 세운 게 바벨탑입니다. 혼돈입니다. 교만의 언어, 저항의 언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언어, 불만의 언어, 불평의 언어, 이 길들여진 우리의 혀, 우리의 생각,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이 시대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영말에 있던 느헤미야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이러한 희망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성문, 성벽이 여러분의 희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되면요, 내게 희망이었던 것이 희망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런데도 끝끝내 그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면 마침내는 늪에 빠져 침몰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게 희망을 건다는 뜻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은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복 말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은요, 다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희망을 걸고 희망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내게 다가왔냐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던 입술이 이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군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더 놀랍군요.
절망의 소식, 절망의 언어들을 희망의 소식, 희망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들려주어 재건을 이룰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